하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포럼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저기 산에 또 가서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저녁 먹고. 지금 저녁 먹다 저는 왔습니다. 그래도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 하죠. 지난번에 왕상했죠. 열왕기 하. 열왕기 하는 이제 그 분열 왕국 시대죠. 분열 왕국 시대. 통일 왕국은 120년으로 끝납니다. 120년으로 초대왕 사울 왕이 40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40년을 하고, 또 솔로몬 왕이 40년을 하고, 120년으로 통일 왕국 시대는 이제 끝을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서론이 뭐였습니까? 서론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어찌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돼요. 뿌리. 말씀이.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어떻게 되냐? 뿌리가 내렸다, 그 소리는 뭐예요? 내가 말씀에 잡힌 자인 겁니다. 말씀이 주인 된 자.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럼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 안에 복음도 있습니다. 복음. 이 말씀에 뿌리 내려야 복음을 누리는데 지속해서 누릴 수 있어요. 지속해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게 되어지면 자꾸 흔들리는데 어떻게 복음을 누릴 수 있겠어요? 문제 오고 사건 오고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하는데,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뿌리 내려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죠?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자신. 그래서 그걸 정확히 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걸 정확히 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네팔에 제자들한테 계속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편지가 뭐예요? 나인 거예요. 나.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바라는 것들을 제자들한테 이렇게 써서 보내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인 거예요. 나. 박목사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누구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말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이렇게 뭘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누구 뜻대로? 내 안에 계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분이요, 마귀를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면 이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뭐예요? 흑암도 꺾어버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맞죠? 모든 것을 말씀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렸다, 그 소리는 뭐예요?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 뿌리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에 뿌리 내렸다. 말씀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에 뿌리 내리게 되면 이 말씀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맛보고 계획 다 봅니다. 맛보고 하여튼 다 체험하고 다 해요. 그러면 이게 다른 짓 하겠어요, 않겠어요? 다른 것을 더 뭘 바라겠어요, 안 바랄 것이 없어. 그런데 누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맛을 못 본 거예요. 뭘 못 봤다고요? 맛을 못 봤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너무나 응답에 취해서 바빴던 겁니다. 솔로몬이 너무나 응답에 취해서 바빴던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없을 만큼, 준비시킬 수 없을 만큼 바빴던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저 아버지의 그것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응답에 취해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도 못 키워놓고, 그렇다고서 자녀도 제대로 못 키워놓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응답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응답에 취하지 마세요.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뭘 끝낸다고요? 얼굴 좀 펴요, 좀. 그리스도로. 알았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뭐 되고 안 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리스도로 끝냈어야 되는데 응답에 취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후대에게 뭐만 전달해야 돼요? 땅을 전달해야 됩니까? 돈을 전달해야 됩니까? 도대체 뭘 전달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안 되니까 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 나름대로 안목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 나름대로 구상도 있고 그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분명히 그랬거든. 아들한테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랬어요. 노인들을 공경하고. 왜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 노인들은 말씀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거든.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노인들을 막 학대하고 뭐예요? 지 그림대로, 말씀과 관계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망한 사람들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갈라진 겁니다. 북조, 남조. 북조는 누구예요? 여로보암. 남조는 누구예요? 그 아들 르호보암. 이름이 여자고 르자만 틀려.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됩니다. 뭘 잡아야 되냐? 뭘 잡아야 되겠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요 오직 안에서만 영원이라고 하는 그 끝을 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이 안 나오게 되어지면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끝,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시야가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여지고 그것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때만 뭐가 보이냐? 하나님 누구라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작이 보이고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이걸 보고 가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것 보고 여정, 이것 보고 과정.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무수한 일들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립니다. 왜? 이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서 보여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한다?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맞죠? 근데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말씀. 아멘. 말씀 안에서만 보입니다. 말씀 안에서만.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 덩어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맞습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 제자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을 붙잡고 끝까지 그 이 복음을 선택했겠어요? 본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 주권이 뭔지 싹 봐버린 거예요. 싹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온, 여정 속에서 온, 이거는 과정일 뿐이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다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세계보건의 시간표 속에서 나는 뭡니까? 그 발판을 놓고 가고 그 발판을 후대에게 남겨주는 세계보험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연속성인 거예요. 나로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회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연속사입니다. 모든 종교의 역사는요, 단절사입니다. 세상의 정치도요, 단절사입니다. 끝나고 나면 다시 시작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좀 똑똑한 놈 나오면 좀 괜찮고, 좀 더러운 놈 나오면 또 이러고. 그러나요, 복음 안에서 딱 우리가 서버리게 되고,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후대를 세우게 되면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연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까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났고, 이삭이 일어나고, 야곱이 일어나고, 요셉이 일어나고, 이렇게 연속사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요, 서양의 역사는 연속사입니다. 동양의 역사는요, 단절사입니다. 피비린내 난 단절사. 왜? 기독교 문화인 서양은 연속사였어요. 그런데 이 흑암 종교로 얼룩진 이 동양 역사는 다 뭐예요? 단절사입니다. 피로불 쫙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 아멘.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우고 지혜종도 세우고, 그래서 지혜종이 나이롱봉에서 드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기 동안 많은 훈련을 시켜요. 많은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혜종이 항상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면, 훈련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쫙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월 동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엇나가면 안 되니까
신학의 울타리도 쳐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봐도 돼요.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헷갈려요. 헷갈리는 상태에서 이상을 하나 딱 들어가지고 지 나름대로 샥형하게 그거 해석해 놓고 나가게 되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 안 보는 게 좋아요, 새신자들은.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경을 안 보는 게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줘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딱 볼 수 있을 때, 그때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기 제가 웬만하면 성경 내가 뭘 암송했다면 내가 그걸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는 좋아. 그런데 새 가족이 있어. 새 가족이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이 쏙 들어가가지고 그래 하게 되면 새 가족 망치는 경우가 있어. 뭔 소리인지 알아요? 제가 뭐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목사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목사가 말할 때는요, 아, 저 양반이 뭔가 깊은 의도가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진짜입니다. 제가 하여튼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 이 부분이 뿌리가 안 내려서 어떻게 됐다? 결국은 단절세가 여기서부터 분열 왕국이 가져온 겁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어디까지? 북쪽 이스라엘은 여기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누구로 시작되어진다고요? 여로보암으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9 왕조가 일어납니다. 피비린내 나는 여기에서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9 왕조가 일어나서 19명이 세워집니다. 19명이.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은 언제 망하느냐? 주전 BC죠.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제 완전히 패망을 하게 돼요. 남조는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구왕조죠. 여기는 단일 왕조입니다. 유다 지파 언약의 계보지요. 단일 왕조 20왕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19명, 여기는 20명. 왜? 여기는 일찍 망했고 여기는 좀 늦게 망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말씀에 진짜 뿌리내지 않게 되어지면 나라도 빠개져 버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문에 자녀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안에서 진짜 이 말씀과 이 복음이 뿌리내려지고 각인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은 뒤에 혹시 많은 재산을 남겨놨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형제간에도 갈라져 버려요. 갈라져 버린다니까요. 그건 돈 하나도 안 남겨놓고 가는 게 낫습니다. 찰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돈이 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나보다 조금 마누라가 좀 더 살 것 같다, 마누라 것만 좀 남겨놓으세요. 나보다 우리 남편이 좀 더 살 것 같다, 남편 것만 조금 남겨놓으세요. 자녀들 거는 절대 남겨놓지 말아요. 자녀들 없으면 뭐 올인하기 쉽지. 없으면 올인하기 쉽지. 근데 이제 있으면 이제 그것이 생각이 바꿔진다 이 말이야. 근데 진짜 자식이 주의 일을 잘할 것 같다 그러면 남겨줘도 돼요. 그놈을 가지고 힘있게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봐야 될 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제 일단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알고 가십시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는 일단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이제 이제 이렇게 후계자로 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1장에서 13장까지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엘리사. 자, 봅시다. 승계를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막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3장까지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1장에서 13장까지 누구라고요? 엘리사가 이제 중심 인물이에요. 자, 엘리사가 중심 인물인데 엘리사 뜻이 뭡니까? 엘리사 뜻. 저 전선 엘리사 뜻. 신학적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성도들 앞에서 그리스도만 얘기해. 뭐 신학적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자, 그럼 구전도사 어디 갔어? 구전도사 엘리사 뜻이 뭐예요? 잊어버렸어? 다행히 신학적 소리 안 해서. 엘리사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누구다? 구원이시다. 이게 엘리사의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요, 이 열왕기하에 보게 되어지면 10번, 그러니까 한 10여 회 여호와는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호와는 누구다?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그게 그 말이 뭐라고요? 기도할 때 엘리사, 엘리사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그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엘리사,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엘리사,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구나. 그런데요, 정말 이름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 이름을 저가 아버지가 잘 줬어. 엘리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것은 뭐겠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설명되어 줄 수 있도록, 그것이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담고 즉 아버지가 엘리사라고 지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역시 즉 아버지가 졌든 즉 엄마가 졌든 하여튼 간에 교회 목사님이 졌든 간에 이걸 졌다 쓰는 건 뭐예요? 기도가 그만큼 깔아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엘리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언제요? 엘리야의 위기 때 따르다 쓰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컴백할 모든 조건을 싹 다 없애버리고. 그 소리는 뭡니까? 엘리사가 제대로 훈련이 됐다는 사람이에요. 부르니까 계산하지 않고 예스로 나오잖아요. 뭐하고? 그냥 다 구워 먹고, 그냥 다 이렇게 다 고기 구워 먹고 다 부숴서 불태우고 컴백할 모든 조건을 싹 버리고 예스를 하고 딱 따라 나오잖아요. 그 소리는 뭐예요? 역시 이 주변에 확실한 누가 있었다? 선생이 있었다. 그런데 왜 그 선생에 대해서는 안 나왔느냐? 그건 나올 필요가 없어. 그러나 이것을 볼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즉 부모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든지 아니면 훈련시켜 놓던 선생이 있었든지 간에, 그런데 제대로 훈련을 시켰어요. 나중에 보세요. 좋은 데 막 다 가잖아요. 베델도 가서 있고 그런데 너 하잖아요. 도대체 뭘 원하냐? 갑절의 영감. 그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훈련이 제대로 됐는데 어느 정도 훈련이 됐냐?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뭐가 열렸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 선생님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는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선생을 만났던 겁니다. 사실은 맞죠? 이름 자체가 벌써 범상하잖아. 엘리사. 여러분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자를 만났다, 유광수 같은 그런 목사님 같은 그런 전도자를 만났다,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받아놓고도 햇짓가를 하고 다닌다. 그게 미친 겁니다. 그 복을 받아놓고도 다른 것에 집중한다.
아니 집중이 아니고 그건 집착한다. 그게 미친 겁니다. 그게 정신병자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환자라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는요, 진짜 우리는요, 지금 6000년 역사 속에서 진짜 몇 번째 안 깔 만큼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 시대의 그런, 엘리사 시대의 그런, 그러니까 7 렘넌트들이 1000년에 하나씩 일어났다고 할 때 우리는 1000년 만에 뭡니까?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아놓고 먹고 살 것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아놓고 내 자존심, 내 명예, 뭐 내 크고 작은 이런 것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다 같이 엘리사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 첫 번째 이것을 보여준 것이 어디냐? 첫 번째 왕하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왕하 2장 19절에서 22절. 19절에서 여기 보게 되면 그 여르구에 쓴 물이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단물이 돼요. 아니 쓴 물이 써가지고 사람들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여기다 뭘 뿌렸다고요? 소금을 뿌렸는데 단물이 왜 뿌렸어? 여호와는 뭐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냥 가서 그냥 소금 뿌렸겠어요? 메시지를 했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누구냐? 우리의 구원주 아니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뿌리라고 했다. 그리고 딱 뿌렸어. 어떤 사람들이 탁 마시들 단물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아멘. 엘리사는요, 전도자의 시대에 뭐라고? 전도자잖아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대? 에? 막 집안에 큰 문제가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믿기만 하면 끝난다. 그랬더니 진짜 믿었어. 끝났어. 이거라니까. 뭔지 이해가 되죠?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거 소금 뿌려놓고 먹어봐라. 뭐 했다고? 소금 뿌려놓고 먹어봐라. 먹었더니 단물이요. 이런 거라니까. 지금 그런 얘기에 지금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되면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탁 전하고 믿으면 끝난다. 모든 문제 끝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다니까. 아니 쓴물에 소금 뿌렸다고 어떻게 해서 그게 저 단물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렇다니까.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가 왕하 3장 1절부터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 북이스라엘, 그 여호람, 그러니까 여호람,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가지고 남조 이스라엘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똑똑했던 것 같아. 여호람은 북조, 여호사밧은 남조. 지금으로 하면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하고 손을 잡았어. 손을 잡고 저것들 중국 저것들 기분 나쁘니까, 아니면 일본 저것들 기분 나쁘니까 우리 한번 정벌 한번 해자. 손잡고 가서 한번 붙자 하고 의기투합을 했어. 의기투합을 아주 이제 탁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의기충천해가지고 이제 남북의 힘을 합쳐서 이제 쫙 가는데 비가 안 오네. 물이 없네. 근데 한여를 갔어. 이건 돌아오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 이놈이
역시 뭐예요? 말씀이 뿌리가 안 내려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남조, 그건 역시 언약의 계보잖아요.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물어보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면 어찌해야 돼요?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런 일 벌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 물어봐야 되잖아요. 뜻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요놈이 여후람이 북조 이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냥 화가 나버렸어. 화가 나버렸어. 주여정이 화나면 성령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성령 안 충만합니다. 그잖아요. 성령이 안 충만해가지고 화가 나니까 성령이 안 충만해가지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죠. 목사님, 저희 지금 잘 뭘 몰라서 그러니까 널리 이해하시고 진짜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누그러뜨리고 그러면 내 화 좀 풀리게 악사 좀 불러다가 찬양도 좀 하고 한마디로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막 이게 이제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그가 한번 꺾고 이제 기도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감정이 풀려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감정이 풀려가지고 이제 뭔 얘기를 이제 뭔 얘기를 이제 해주냐면 검은고를 이제 찬양할 사람 부르는 이제 이래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풀려서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가서 뭘 팔아? 골짜기를 팔아 얘기를 해줍니다. 골짜기를 팔아. 가지고 가서 이제 골짜기를 팠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물이 터진 거지 뭐. 여호와는 누구다?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와가지고 저 오장님이 와가지고 박 목사 당신이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 안 충만하신다니까. 뭔 소리냐? 엘리사가 그렇게 뛰어난 분이라 하더라도 이분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다고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목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이 하는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럼 목사가 감정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집중이 돼야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잖아요. 메시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골짜기를 팔아. 뭔 얘기하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해라. 그리고 그 얘기겠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라. 그러겠지. 얘가 됩니까? 골짜기 파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지.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팔아. 그럼 내일 이맘때 물이 흘러올 것이다. 그랬어요. 가지고 여호사밧이 이제 순종하고 있던 날 예언다로 골짜기를 팠는데 물소리가 나고 홍수가 넘쳐가지고 물이 모압 지방으로부터 흘러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끝난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그 물이 넘쳐가지고 완전히 모압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이렇게 왔다가 그 비무장들 오다가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모압 그 나라가 격파가 됩니다. 물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물로 어쩌다고요? 그냥 격파를 시켜버려요. 이런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구원이 뭐냐? 왕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세 번째 구원이 왕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이건 뭐냐?
이제 엘리사의 소문으로 막 그렇게 막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니까 선지학교에 막 이제 학생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 저기 막 능력 있는 막 이렇게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몰려온 학생들 중에 나이가 찌간 학생이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나이가 찌간 그 학생이 죽어버렸다니까? 그래서 그의 부인이 살 길이 이제 막막하고 또 이제 빚도 이렇게 갚을 길도 없고, 가지고 그 선지생도 아들이 종으로 이제 팔려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엘리사가 그때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우리 남편이 이래 죽어가지고 이제 내 자식이 지금 종으로 팔려갈 것 같습니다. 그랬겠지. 선지생도 그래도 아들인데, 다들 아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소리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여 그대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다가 병에 기름을 부어 따라서 빚 갚고 빚 갚으면 된다 가지고 가서 있는 대로 전부 다 가져옵니다. 이게 그 병에 한 기름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붓는데, 이게 한 병 부으면 한 병 들어오면 끝나야 되잖아요. 모든 빈병에 다 채워집니다. 아주 그걸 팔아서 빚 갚고 먹고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구원이십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 같죠? 그리스도 하면 다 끝나잖아요.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잘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원입니다. 4장 8절에서 37절이죠 4장 8절에서 37절.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뭐가 생겨야 돼요? 진짜 맞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나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와서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필요 없어요 말로 하는 거. 자, 네 번째 구원. 엘리사가 이제 갈멜산을 이제 이렇게 오르내리다가 쉬어가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원래 엘리야 선생님도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갈 때마다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엘리야 선생님도 그렇게 잘 모셨는데 엘리사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잘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 모신다고 하게 되면 집도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요즘 말하자면 좀 침대가 낡은 것 같다 그러면 침대도 갖다 바꿔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미안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혹시 우리말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 네 집에 필요한 것이 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요, 전도자의 마음에 감동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진짜. 근데 그게 죽어버렸네? 아유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죽었어. 소식도 갔더니 그거 죽었습니다. 그하고 엘리사가 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가지고 7번 재채하고 아이가 살아나버려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구원이십니다. 구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을 허락했겠어요? 그 집에 아들 줬다가 또 그렇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심이 좋은 그 집에 하나님은 뭘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 그렇게 인도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연의 신분과 권세, 전도자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하게 되면 뭘 받는다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어떻게 선지자 상을 받아요? 그 상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이 뭐냐? 4장 38절 42절입니다. 4장 38절에서 42절 다섯 번째 구원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지만 길갈에서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이제 큰 가마솥에 그때 이제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제 죽을 끓입니다. 근데 죽을 끓였는데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독초인지 모르고 갖다 막 끓이는데 독초인지 모르고 갖다 넣어버렸어요. 독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가잖아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선생님이 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구원이십니다.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뭔 가루인지는 모르겠어요. 밀가루인지 뭔 가루인지 가루를 이렇게 솥에 던져 넣습니다. 아주 완전히 해독이 됐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어떤 독을 마실 줄 알아도 어쩐다고요? 해를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쭉쭉쭉쭉 빼고 무슨 독을 마실 줄 알아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독을 마실 줄 알아도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구원. 그건 뭐냐? 42절에서 44절입니다. 이건 41절이고 42절에서 44절 여섯 번째 구원. 왜 뭔 얘기냐?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남은 채소로 몇 명을 먹이냐면, 보리떡 몇 개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남은 조금 채소가 있어. 그걸 가지고 몇 명을 먹였다? 100명을 먹입니다. 구약의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구원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절대 여러분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수준은 사실상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구약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에도 그대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먹고 마실 거 그것은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없으면 그냥 굶어버려요. 기도하고 안 죽는데 뭐 죽으면 천국 가고 좋지 뭐. 일곱 번째 구원 5장 1절에서부터 27절 5장 1절에서부터 27절 이건 뭐냐? 이제 그 아람 나라가 수시로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이 이렇게 이제 전쟁에 나가서 누구를 하나 잡아오냐? 게하시를 잡아옵니다. 나하만 장군이. 근데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뭐예요? 나하만이 문둥병 환자라.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을 이렇게 찾아가라고 하죠.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문도 안 열어보고 아주 문전 박대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가면 이보다 더 맑은 물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러니까요. 참 복 있는 사람은요 복 중에 뭔 복이 가장 좋은 복이냐? 인복입니다. 벌써 그 집에 게하씨가 그 계집 거기다가 또 신하도 아니 믿어봤자 본전 아닙니까? 이런 식이라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그거 안 났잖아요. 지금까지 안 났었지 않습니까? 진짜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나버렸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못 쳐들어오지. 군대 장관인데 오히려 흙을 막 한 푸대 가지고 가서 그 이스라엘 완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완전히 복음화 시켜버린 겁니다. 한 방에 그냥. 뭔지 이해가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구원이세요. 자, 근데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말해봐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지 잡으세요. 주의 종은 뭐 때문에 세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 가지고 믿고 여러분 누리고 자녀에 대한 축복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의 종을 신뢰하세요. 인격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의 종을 신뢰하세요. 주의 종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면 돼요. 여기다가 내 거 있잖아요. 내 사상, 내 철학, 내 경험, 내 지식. 이게 이제 나의 기준, 나의 잣대, 이게 나의 잣대. 이런 거 가지고 평상시에 보니까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말하고 나면 저거 그래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백날 가도 이거 역사 안 일어납니다. 백날 가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요, 주의 종은 둘 중에 하나야겠더라고. 내가 볼 때 완전 무식한 놈이든지. 그게 무식하다는 것이 뭐냐면 단순해야 돼. 하나님 말은 100%. 아니면 정말로 바울같이 똑똑해야 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봐도 이제 하나님 은혜죠. 진짜 하나님만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얘가 되죠. 이건 뭐예요? 얼치기 뭐 조금 있어. 이거 가지고 단순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은 것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주의 종 둘 중에 하나야 돼. 중간에 두면 이게 애매해. 뭐 이건 어떻게 돼? 단순해가지고 하나님 오케이 예스 아멘. 그리고 고라 그냥 아멘 하고. 이거는요 아무래도 맞거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다 배설물이나 다 해구나. 그래 딱 가는 겁니다. 이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네팔에요 아주 이번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저 모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6년 다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썸이 하나 일어났다. 썸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썸이가 박합을 하고 있어요. 썸이르 목사 하나 일어났다. 근데 그게 왜 된지 아냐? 단순 무식하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었어.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들어갔어. 가지고 저기서 여기까지 막 계속 기본 메시지만 하는 거야. 막 그 이상 할 말이 없어. 계속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애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그냥 그거 보면서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실제적으로 그걸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변화된 걸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냐? 여러분들 나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지만 난 여기 있습니다. 난 무식한 사람이거든. 단순한 사람. 그러니까요 단순하다서는 뭐예요? 모자람도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것은 온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 그냥 무조건 아멘 하세요. 손해볼 거 절대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이거 어설프게 바울만 또 못 얻은 것이 이거 가지고 목사님 말이 맞네 안 맞네 그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알았습니까? 맞네 안 맞네 하는 사람도 없지만 혹시 앞으로도 그런 사람 나오면 여러분들 팀사에게 해주세요. 저 양반이 저렇게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다. 알았습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자, 7번째 구원 뭔지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선 겁니다. 여호와는 누구? 자, 8번째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 6장 1절 7절. 자, 이제 그 후에 이제 신학교 소문이 막 나가고 신학생이 더 많이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빌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하다가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때 도끼, 도끼가 있었다니까. 그러면 그 도끼가 얼마나 귀한 도끼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요. 우리 처갓집 처갓집 우리 동네는 제일 부잣집 하나 테레비 한 대. 우리 윗동네 우리 처갓집 동네는 우리 처갓집 테레비 한 대. 에? 그리고 그 테레비를 보려고 사람들 다 갔다니까.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도끼 하나 있으면 부자요. 그러니까 이 도끼가 없어가지고 그 신학교가 막 이렇게 막 번창하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는데도 도끼가 없어서 이웃집 그 부잣집 가서 도끼를 빌려왔는데 이놈의 도끼가 우물로 빠져버렸네. 난리 난 거예요 이거. 그냥 지금 도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구원이라니까. 그때는 진짜요 이 철제 도끼 하늘에서 별 따오는 것보다 어려웠을 때 그런 거라니까. 9번째 6장 8절에서 23절 6장 8절에서 23절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략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하만이 죽고 난 후에 아람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것들이 근데 아람이 10번 쳐들어오면 10번 다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다 알아. 그 복병 심어놓고 매복 해가지고 다 그냥 깨버려. 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생이 있다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엘리사.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체포명령을 내립니다. 도단성의 엘리사 체포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아주 특별 그걸 이렇게 이게 특공대를 해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도단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뺑 둘러싸 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박살 난 거예요. 막 이걸 보고 난리가 나가지고 개아씨가 와가지고 선생님들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 수가 더 많으니라. 그러고 가서 봐라.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불병거가 불말들이 얘가 됩니까? 끝나버린 줄 믿습니다. 가지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싹 데리고 자 사막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눈 다 봉사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버지 저 어떻게 할까요? 저 보내버릴까요? 그러니까 살려줘라 하고 거기서 고기 먹이고 술 한 잔씩 먹여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 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못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구원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자, 10번째 6장 24절에서 7장 20절 6장 24절에서 7장 20절 이제 뭔 일이 일어났냐? 아람 군대가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장기전을 치릅니다.
사마리아 성을 와가지고 팽 둘러싸는 물 틈도 없이 다 뺑 둘러싸가지고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왔냐? 오늘은 우리 아이, 내일은 너네 아이. 장기뽀 했겠지. 지면 먼저 그건 이제 잡아먹는 겁니다. 아이들을, 자기 집 아이를 삶아 먹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가지고 어찌겠어요. 그 정도 비참하게 됐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냐면, 막 이제 이 정도가 되니까 아이 문제를 이제 또 여자들만 이제 또 싸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때 엘리사가 그때 그런 것을 보고서 이제 딱 등장해서 이제부터는 먹을 것 가지고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거기서 아멘 해야 돼요? 아니면 어찌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주의 종이 메시지 하면 아멘 좀 하라니까. 속으로 하든지 겉으로 하든지 하여튼 아멘 좀 해. 아멘을 하라고. 아멘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놈이 빈정거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이제 내일 이맘때면 다 끝날 것인데 너는 그것을 못 볼 것이다 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싹 죽여버립니다. 자중이 그것이 다 죽여버려요.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문둥병 환자 4명이 거기서 하다가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나와가지고 거기 있잖아요, 적군에 거기 가서 뭐 구걸 좀 하려고 갔는지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갔더니 전부 다 송장돼 있어. 거기서 막 엄청 먹어버리고 막 배가 터져가 먹고 나와가지고 막 다 이제 다 됐다고 가지고 거기 아람 군대 그 군량미 있잖아요. 그걸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언제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 아멘.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강단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믿는 그 아멘 한 그 사람에게 이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보입니까? 잡힙니까? 느낍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내가 피부로 느낄 수도 없고요. 내가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도 말씀으로 당신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세웠고, 얘가 됩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또 성경, 또 뭡니까? 이 성경 66권 정경화 작업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요? 시간표 따라 또 지혜종을 세워서 강단에서 지혜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 당신을 뭘로 계시하신다? 말씀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시 바랍니다. 아니, 성경구제를 목사님 할 때 틀렸는데 성경구제 틀렸어도 괜찮아. 알았습니까? 내가 가끔 성경구제 틀릴 때가 있어. 그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 마태복음 멸치볶음이라고 못 찍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똑같이 잘 나갔으면 그걸로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냥 오늘 한 가지만 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들으시는 비밀은 뭐다? 강단 말씀 붙잡으세요.
아멘입니까? 말씀 붙잡으면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근데 엘리사를 이렇게 사건을 이 왕아를 보면서 또 어떤 걸 저는 보냐면요. 어떤 때는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그 집에 개인적으로 어떤 가정적으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뭡니까? 너무나 주의 종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때 특별히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신방 가서라든지 그때 주는 메시지를 벌로 듣지 말아요. 알았습니까? 벌로 듣지 말아요. 기도하고 간다니까. 기도하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제가 좀 오늘 늦어가지고 또 이것도 늦었습니다. 좀 세밀하게 다룰 수도 있었는데 그냥 10번 구원했어요. 그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럼 어떻게 해야 믿는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